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유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람이 좀 부는데 여러분 집은 괜찮으셨나요? 이 권사님네는 그 간판이 떨어지셨다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분이 그 안 맞은 게 다행이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희 집도 그 게러지로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지붕을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8장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3분의 2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비를 다 맞았네. 거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 그래도 막 해놔도 그러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게 또 날아가서 옆에 다른 차도 많이 세워놨는데 거기 데미지 안 준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가서 잡는데 잡히질 않아요. 내가 날아갈 것 같아. 6장은 찾았는데 2장이 없어. 보니까 옆집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그것도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에 연약한 데가 여기구나.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빨리 고쳐야 되는데, 한번 수리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약간 이렇게 들썩거렸고요. 비가 좀 새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한 해가 가요. 요번에 확 그냥 하나님 보면서 우리 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약한 부분은 어딘가? 때로는 나에게 환난과 역경이 올 때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주여 하고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그것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래서 자기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떠나간 사이에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가서 그 당시 이제 리더였던 야고보도 만나고 또 베드로도 만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 실라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같이 이제 바나바와는 이제 결별하고 바울과 함께 하는데 안디옥 교회만 문제가 아닌 거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마다 더 와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열심으로 복음을 또 이제 믿는 그분들이 아쉬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터키까지 다 가가지고 그걸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또 사도들과 함께,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거기에 막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면서 쓴 것이 그 갈라디아,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 대표적으로 거기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해 준 거죠. 1절, 2절, 1장, 2장을 통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나의 사도성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내가 그냥 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또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글을 전하는 것이고, 3장 4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이 율법과 이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5장 6장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율법의 어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그거를 요약해서 급한 마음에 보낸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차근차근 그걸 하나하나 쓴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개론적인 또 요약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풀어서 자세하게 한 것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복음의 이 정숙,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관계 없으면 이미 자기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제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면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흔들림이 있거나 또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먹잇감은 건들질 않아요. 그냥 놔둬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금이야 이렇게 덜어서 앞접시라는 단어, 참 그거 저 인식할 때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앞접시, 이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앞접시라는 단어가, 예전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내가 어릴 때는 어느 순간 앞접시, 그럼 뒷접시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 먹는 이런 개념들이 오니까 예전처럼 된장찌개 하나 놓고 그냥 같은 숟갈 푹 넣어서, 생각해보니까 영국에 지금 올해 제가 6월 6일이면 20년째인데 어느 순간 한국 가서 예전에 이제 못 먹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쑥 해서 또 그걸 밥을 묻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쑥 한 다음에 이제 못 먹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개념이 이제 없어지면서 조금씩 덜어 먹잖아요. 예전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같이 푹 넣어서 먹고 지나가는 분, 들어오세요, 집사님 들어오세요, 같이 밥 먹으면 같이 넣는 거야. 그분이 어떤. 근데 나누어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그건 내 거니까 확보하는데, 같이 먹을 때는 전쟁이죠. 우리가 또 사형제니까. 특별히 이제 어느 날 가서 이런 동그랑땡이든지 아니면 이 프랑크 소세지, 아니면 그 비엔나 소세지, 그거는 키위했어요. 아니면 흰 소세지 있었거든요. 긴 거, 이런 거, 분홍색. 그 계란 묻혀서 그거의 점심 도시락은 환상이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 먹이는 그냥 놔둬요. 그냥 그래도 내가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흔들어 놓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또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그곳에서 온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니까 그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진짜인 것 같아. 아니, 거기에 있는 야고보나 거기에 있는 베드로나 거기 있는 사도들이 그냥 허투루 얘기하겠어? 진짜는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에 있는 그 613개의 율법 조항들 그런 것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흔들리는 생기면서 사람들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것이 정말 자기가 그전에 전했던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서 2장은 특별히 11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0절 또 21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무슨 일 때문에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디옥 그 교회에 방문해서 또 거기에 있는 이 외국인들이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곧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밥 먹다가 그 외국인 분들과 이렇게 밥 먹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나요. 마치 이 사람들과 내가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걸 이제 바울이 보면서 확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3차 전도행도 하고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외국인 분들, 이방인 그 성도님들한테 베드로의 그 행동이나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근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 베드로의 그 행동들이 우리라는 거리를 두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려면 이 유대인들이 그 이 음식에도 이제 율법에 그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 정결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이 돼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친하다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서로 인정할 때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평가한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차단해서 가난해진 거다. 그리고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들이 있잖아요. 문둥병이든지 12년 동안 그 하여라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치유가 안 되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년 혈류병 가졌던 그 여자는 그 삶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치료 안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다도 죄인이야. 가난해도 죄인, 병에 심한 그 불치병에 걸려도 죄인. 세리들은 아예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 목동들도 죄인. 왜요?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까지 왔어. 구약까지는 아니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그걸 해석을 정말 더 하면서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을 갖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 얼마나 죄인들이 많은지 몰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장녀들이나 이런 건 보잘것도 없고. 근데 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직 정말 이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이렇게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사는 거죠. 2장을 통해서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4장에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나온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3장, 4장을 통해서 이 2장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3장, 4장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신학적인 단어인데, 칭의. 나를 의롭다고 여겨 칭해 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음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서도 아니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서도 아니고, 안식일 날 2km까지는 2일이고 2km를 넘어가면 2일이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여기서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칭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칭해 주신 칭의이지. 두 번째, 바울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칭의와 성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영어 예배 때도 마크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하고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방식,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의 교육은 이 유럽적인 여기에 이 교육의 이 배움에 있어가지고 그리스적인 철학의 이 바탕을 둬서 두 가지 이분법이에요.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여건 때문에 못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로 육신이 연약하여.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그 그리스적인 철학 안에서, 교육 방법 안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은 귀한 것, 땅의 것은 더러운 것. 육신, 영과 육. 영은 깨끗한 것, 육은 더러운 것.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극단적으로 나가서 영은 귀한 건데 이 영이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지금 갇혀 있어서
우리가 죄된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원래는 깨끗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학대를 해서도 고통을 줘서라도 이 영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금욕주의가, 그래서 몸을 막 때리면서 막 더러운 생각하면 이놈은 머리 하면서 막 하고 막 몸을 채찍해, 그런 금욕주의가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500년에서 이 한 1500년 아니면 1000년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5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517년도에 그 전까지 그러한 시대.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쪽 극단적에서 금욕주의가 있다면, 아니 반대로 가가지고 쾌락주의. 이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아무 영에게 영향을 못 준다. 얘는 우리가 죽으면 얘는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먹고 즐기자. 왜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쾌락주의. 몸을 막 굴려도 어떻게? 우리는 뭐 괜찮아.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이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야. 613개 중에 난 몇 개 하나 지켰나. 그러니까 안식일 날 2km 갔는 늘 점검하는 게 여기가 2km 정도 되나 뭐 이런 게. 내가 오늘 리모컨을 아까 안 켰나 안 눌렀나? 지금도 그 걱정하고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갔을 때 안식일 날 봤는데 엘리베이터 10층짜리인데 다 눌러져 있어. 왜? 누르는 게 일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 그래서 2개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여기는 관광객 타는 거. 잘못하면요 10층 올라가는 동안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계속 해야 돼. 전등이 나가도 못 가로. 그날 바람이 불어서 다 뒤집어 가도 일 못해. 왜? 일하면 안 돼. 다 날아가는 봐야 돼. 잘 날아간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여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봤으면 난리 날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럴 거야 아마. 그러면서 근데 그 칭의는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2가지가 나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받은 삶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삶은 성화 이거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2가지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진노가 오는 것은 아닌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로 당신은 의롭다고 행하셨습니다.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거기서 더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그러나 성화의 삶을 그러나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이 고린도 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럼 뭘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이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할 때에 바울이 4장, 5장, 6장에서 그 성화의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또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갈 텐데, 여러분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한 교회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의 그 방황이 또 그 다른 복음이 혹 나에게도 하나님 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로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